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서론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됐지 더 바랄 게 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옥 흥번에서 건진받은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보다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온 곳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가 내용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거기 가서 끝나는가? 광야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걸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이건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적이 불타버리고, 공적이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턱걸이를 하며 간신히 천국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며 넉넉히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자의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가 이제 광야 신앙을 넘어 가나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의 신앙에서 가나안 신앙으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은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근데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머무는 신앙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평, 패배감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취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전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발로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 한 노부인이 울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 늦게 예수를 믿어서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를 일찍 영접했더라면 내가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느끼면 전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마음은 귀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미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원래 고해성사 같으니 참고 견디다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가난뱅이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패배주의라는 거인을 물리치라. 가데스 바나의 비극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통곡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세대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영적 패배주의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내 성격은 원래 이래서 안 변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재간이 없어.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을 보십시오. 오직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신앙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가나안을 영적인 안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야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복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의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나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 오촌 마을에서 평생 바다를 바라보며 그리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전국의 화가들에게 참된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화가들에서 이 평정을 어떻게 평강을, 참된 평강을 그릴까고 어떤 사람 잔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강이라고 주제를 붙였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맑은 하늘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꽃이 핀 들판을 아주 멋있게 그려서 평화롭게 그렸습니다. 근데 한 노인 화가의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번개가 치고 거센 폭풍과 절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게 무슨 평강인가? 저 그림을 보니까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거 아닌가? 근데 왕이 그 그림 앞에서 걷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보고 그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대한 절벽 틈 작은 나무 가지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쳤습니다. 천둥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절벽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대신 쉼을 누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모든 그림을 둘러보고 이 그림이 진짜 평강이다. 평강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폭풍이 옵니다. 질병의 폭풍이 우리에게 옵니다. 경제적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폭풍이 다가옵니다. 눈물의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을 피해 가게 하시기보다 폭풍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폭풍쯤 배 안에서 그는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좋아질 때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좋아질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의 안식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폭풍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은 평안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이미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앞에 이익이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자의 권세를 팔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에서는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눈앞에 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축복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이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 매우 피곤하고 배고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장자권보다 팥죽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때 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감정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 상속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권이, 언약의 계승, 가문의 대표성,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되는 은혜를, 이 의미 있는 것을 그냥 종이쪽처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적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시는 그런 우리의 자녀를,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천국의 기업,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분노 때문에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작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약간의 쾌락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믿음을 숨깁니다. 당장의 평안함 때문에 예배와 사명을 뒤로 미립니다. 그 순간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귀한 것을 너무 싸게 팔았군요. 히브리서 10장은요 예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요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에 둔감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각을 잃고 기도의 능력을 잃고 은혜를 평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금방 지나갑니다. 감정도 지나가 버립니다. 유혹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축복과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이 귀중한 것을 우리 먼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팥죽보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장자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신 승리, 그러나 밟아야 할 땅, 하나님이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요 우리의 발바닥,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 수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초소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불평하며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내가 밟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과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까지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한 것을 우리 도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못 두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직도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땅,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를 죄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저희가 광야에 머물며 늘 패배하고 염려하는 삶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취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며 외치며 기도하며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복이 되지 않는 가나안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밟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도 그냥 양면성 있는 삶보다도 이제는 주님께 치우쳐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양쪽 다리를 이렇게 거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해도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나는 그 이란의 전쟁을 일하는 걸 계속 보면서 아무리 강한 콘크리트로 철근해서 집을 지어고 호텔을 지어도요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무너져가요. 미사일이 한 방 불바다가 됩니다. 저걸 보면서요 영원한 게 없구나. 아무리 지도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한 것은 말씀뿐이 없고 영원한 것은 십자가뿐이 없구나. 정말 우리 세상을 살아서 필요한 건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지만 그런 우선순위는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예배 먼저, 그 다음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먼저 하게 되면 귀중한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정말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광야에서 늘 걱정하고 비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하나님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나가서 우리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정말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